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마지막 예언과 야곱의 예언과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내가 이제 열조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나를 저기 가나안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므낫세와 에프라임에게 축복을 하고 다 입양을 한 다음에 내 아들 얘들이 내 아들과 같다. 내 아들로 이제 똑같은 단열로 올리고 그래서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아들들을 다 불러서 모아서 앞으로 될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야곱의 마지막 축복 이렇게도 뭐 제목을 적어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족장 서는과 같이 너희들이 앞으로 처하게 되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그러한 예언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언적인 축복을 이렇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죽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 분량대로 28절 보면은 그 분량대로 그 지파마다, 그러니까 아들마다 그 아들이 감당하고 분량하고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적합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러한 장이 되는 겁니다.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너희의 후일 나중에 얘기죠. 당할 일이라는 얘기는, 당하다는 얘기는 뭐 부정적이냐 뭐 긍정적이냐 그런 것보다는, 뭐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생일도 당했다 그래요. 생일 당한 사람 일어서세요 해가지고 막 박수 주고 했는데, 당한다는 얘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생일을 맞이한 사람인데, 맞이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준비가 되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맞이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이지만은, 당한다는 거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요즘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원래 뜻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때 때가 되니까 그냥 태어난 거지. 그래서 생일 당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어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너희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들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를 들어야 이해를 하고 알 수 있고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안 들으면은,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들을 귀가 있다 하더라도 귀를 막고 안 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듣는 훈련을 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잘 못 들어. 그래서 자꾸 듣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내용을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켜줘야 돼.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얘기는 야곱에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얘기는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때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워질 텐데, 그 기초로 세워질 이 공식적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했는데 르우벤에게 가장 장자니까 이제 축복을 하는데 너는 내 장자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이 시작이란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가장 기대가 크고 또 장자에게는 2배로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고 다른 아들보다는 조금 차등게 조금 특별히 더 대우를 해주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르우벤 너는 내 장자고 내 기력이 시작이야. 내가 나의 분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내가 내 자신이 살아있고 내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를 통해 가지고 깨닫고 확인하게 된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장자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야. 위강이 초동하고 한 얘기는 굉장히 빛이 나고 또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눈에 띄게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광채, 뭐라 그럴까, 아우라라 해야 되나, 하여튼 광채가 나듯이 그만큼 뛰어나고 초동한다는 얘기는 이게 뛰어넘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처음 초자가 아니고 이제 넘을 초자를 얘기하는 초월할 때 쓰는 초자인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탁월하고 아주 이렇게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 빛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요즘 가끔가다 누가 쓰는 말인데 포스가 느껴진다 이런 하잖아요. 포스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빛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 전문가에서 그 전문적인 상황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일을 할 때는 그거 뭔가에 아주 이렇게 권위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르우벤에게는 그런 게 아주 뛰어나게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탁월하도다만 권능도 아주 뛰어나고 탁월하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굉장히 충분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유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도다마는 이게 뭐냐죠. 4절 물에 끓은 것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 그래서 탁월한데 탁월치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고 언어 유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물에 끓은 같이 물이 끓을 때는 지 맘대로 끓잖아요. 일정하게 파도가 치지 않잖아. 파도도 마찬가지로 그거 칠 때에 똑같이 치는 파도 하나도 없어요. 수없이 쳐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물이 끓는다는 얘기는 불이 이게 데워질 때는 끓다가 안 데워지면 금방 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금방 이렇게 막 이렇게 띄워놨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고 그냥 정함이 없고 이렇게 인내가 없고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탁월함이 그 탁월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해서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르우벤이 빌라랑 이렇게 통관하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들었다 했는데 야곱이 들었지만 얘기를 안 해요. 그 당시에는 아무 얘기 않고 마음의 가슴에만 묻고 분노를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그거 들춰내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어 했지만은 그게 다 쌓여가지고 마지막 야곱이 죽기 전에 그 마지막 예언하는데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권이 박탈된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린 것이고 또 유다는 워낙 이렇게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왕권은 유다에게 또 주는 왕권은 유다에게 두고 법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일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에는 정말로 시작은 좋았는데 정말 탁월하고 모든 조건이 괜찮았는데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지고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그 지위를 또 특권을 다 날려버렸다는, 박탈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참 어리석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분수, 지켜야 할 그 선을 잘 지키면서 내게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갖다 주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전문적인 거라면은 그곳에서 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뭐 첩이라 할지라도 그거 그런 뭐 입에 닿기도 민망합니다만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별할 거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5절에 이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해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했는데 왜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다른 뭐 로본도 형제고 유다도 형제고 다 형제잖아. 근데 또 시몬과 레위를 두 사람은 내고 형제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두 사람의 행동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성질 그리고 또 기분 따라 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게 사람들을 잔해하고 모여하는데 똑같이 일을 동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범자이기 때문에 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그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냥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몬과 레위가 한 짓이 나쁘죠. 그것도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그 할례를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건데 만약에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절대 디나를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우리가 부족이 조그마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강간하고 지금 가다 놨어. 전쟁이야. 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정당하게 싸워서 그들을 제압을 하고 심지어는 몰살시켰다 할지라도 그랬으면은 칭찬받았을 거예요. 아마 영웅이 됐을 거예요. 와, 이 장군감이야.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기는 자기 스스로도 볼 때 너무나 세력이 약하고 전쟁 선포할 저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속임수를 쓰고 그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상징인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완전히 학살한 거잖아요. 전쟁 중에서도 민간인을 학살하면 그 전쟁 범죄 해가지고 전쟁 끝나도 국제재판소에서 다 시비를 걸어요. 해선 전쟁 중이라도 해서는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몬과 레위는 이게 분노가 있고 뭐 혈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싸우는 데는 아주 탁월한 것 같아. 둘이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레위는 나중에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받을 때에 막 송아지 무상 세워놓고 막 할 때에 막 난자판을 치를 때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칼 쓰는 데는 아주 이 탁월한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신분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 야곱은 그때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다 죽는다. 빨리 가자. 물론 야곱이 바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악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줘서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지만은 이 잘못된 그 벌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야곱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자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당하게 종문법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해서 했고 또 언약의 상속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하니까 어떠하냐? 에세게도 의견을 묻고 해가지고 그런 합의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야곱 네가 해. 그 어려운 걸 못하겠어. 성질상 성격이 급해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싸우지도 않았을 거고 물론 뭐 만약이란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란 게 없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하게 우리는 뭐 수가 적어도 싸우겠다 전쟁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대접을 해. 당장 돌려보내 하고 전쟁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부러 이겼다든지 아니면 다 이겨가지고 그들을 심지어 몰살시켰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은 영웅 대접 받았을 거예요. 절대 야곱이 그렇게 이렇게 놀라고 저주할 만큼 충격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주 하나님까지 속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 할례까지 악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만들고 그래서 학살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 지파는 사실 그 지파의 한 정체성을 레위는 그래도 제사장 지파로 정체성을 지키긴 했지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면서 다 흩어졌죠. 뭐 제사장 지파는 그 성읍 하나하나씩 얻어가지고 다 흩어져 살았고 시몬은 따로 어째 독립적으로 분배를 못 받았어요. 여호수아 때도 유다 지파가 워낙 큰 넓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 내에 시몬 지파가 이렇게 좀 흩어져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 그 지파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시몬 지파가 따로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해. 물론 시몬 지파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유다 지파가 돼버렸잖아. 흡수됐기 때문에 자기 시몬 지파의 그 정체성을 없어졌다 할지라도 다 유다 지파로 흡수돼가지고 그냥 유다 지파로 통쳐져 버리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유다인이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 다윗 언약이 이어지는 그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거기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혜택이 될 수도 있죠.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몬이라는 그 지파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달라질 때도 북왕군 10지파 남왕군 2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몬 지파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남왕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고 북왕군은 다른 그 9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반 또 들어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반 갈라졌어. 분단됐어요. 그래서 10지파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다 흩어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오히려 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뭐 레위 지파는 물론 또 이렇게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또 복이 됐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고 기분 따라 가지고 혈기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혈기나고 막 감정이 격해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당하게 그들을 상대하고 대응을 하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사람들을 자꾸 속이고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하나님까지 욕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이뤄내고 확산을 한다면은 목적을 이뤄가지고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이렇게 저주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벌이 따르게 됐죠. 7절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지로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너는 형제의 찬송이야. 유다에게는 엄청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들의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하는 얘기는 네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왕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유다는 사자식기로다. 지금 유다는 지금 뭐 이게 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지파를 못 이루고 아직 형제고 아들들 수준에 있잖아요.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식기라는 거예요. 사자가 크면은 뭐 동물의 왕이 되잖아. 권력을 이렇게 잡게 되는 겁니다. 너는 엉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아무도 유다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없다는 거죠. 전적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 다윗 뭐 솔로몬 때까지 그리고 유다가 왕이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졌지만은 역사 가운데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 왕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유다뿐만 아니에요. 모든 지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그 자기들이 분량대로 받아야 할 복들을 다 받고 또 저주가 복으로 변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게 축복하는 가운데 구원을 간절히 바란다 하는 기도를 또 드리죠. 어쨌든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이게 그 지휘하는 지팡이 지휘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권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래서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그 실로가 뭐냐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메시아를 상징한다 생각하면 돼요. 평화라는 뜻인데 평화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너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너 왕권은 그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해질 것이다. 이런 그 예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래서 그 왕권이 유다에게 이렇게 주어지지만은 그래서 왕이 계속 이어지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의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포도는 이렇게 번성 풍족을 풍성한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평화롭고 풍성하고 이런 상징이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를 포도에 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귀가 포도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귀한 포도를 남으면 포도주만 팔고 남으면 포도주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장사가 되고 풍족할 텐데 유다는 아예 나귀조차도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만큼 넘쳐나고 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인 나무 포도이기 때문에 그 포도가 엄청 너무 많아서 나귀도 거기 매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래서 포도즙을 이렇게 밟으면 튀어가지고 옷이 그냥 많이 이게 묻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포도즙에 담가가지고 건져낸 것처럼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거죠. 포도즙에 옷을 빨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포도 이렇게 젖짜기 위해서 밟을 때 밟으면 막 툭툭 튀어가지고 옷을 묻잖아요. 그 묻은 것이 완전히 옷을 툭 담가가지고 세탁한 것처럼 그만큼 포도즙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풍요가 넘친다는 겁니다. 12절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의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래서 포도주, 포도즙 그리고 우유도 굉장히 귀한 거죠. 우유도 뭐 넘쳐나서 그 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우유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야곱이 있을 때는 유다만큼 든든한 사람이 사실 없었죠. 뭐든지 다 유다가 얘기하면은 야곱은 막 안심하고 다 허락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중간 역할을 다 하고. 그래서 유다가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왕권의 역할을 한 것은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가장 큰 예를 든다면은 다말이 그 아들 동생 셀라를 안 주니까 다말이 잔머리를 써서 꾀를 써가지고 창녀를 꾸며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시아버지 아이를 뵌단 말이에요. 뵐 때도 그 다 지팡이라든지 도약이나 다 확보해가지고 그랬을 때에 청사여탈권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그런 점을 키우고 어떻게 그래 해가지고 처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다는 안 그래요. 네가 나보다 옳다 하고 딱 인정을 해줘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 하는 행동이 사람들 볼 때 민망하지만은 그래도 나보다 옳은 자야. 옳은 일을 한 거야. 내가 더 나빠.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하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고 잘한 건 잘하고 이렇게 사리분별이 분명하다 보니까 왕권이 이어지고 또 야곱도 유다가 얘기하면은 다 이렇게 수긍이 되고 또 안심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풍성한 축복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스불론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조금 특성을 따라가지고 어떤 지역에 살 것인지를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래도 12지파로서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해서 앞제 아래서 섬긴다는 얘기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이게 앞에서 나가가지고 뭘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해. 자기에게 맡긴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너 어때 주도적으로 해봐 하면은 와 머리가 아파 이런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자기 할 일은 열심히 잘하고 하는 이런 성격의 지파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앞에서 나서서 뭐라 하면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심지어는 우울증 걸리겠다 이런 얘기 표현도 쓰긴 했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는 열심히 잘하고 내게 맡겨주고 요거는 잘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에 나와서 지도력을 발휘하라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런 성격의 지파라는 겁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17절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래서 단 지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겁니다. 단을 뱀에 비유를 했어요. 길의 뱀이고 첩경의 독사인데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라 할지라도 뱀에 잘못 물리면 그 독이 있어 죽기도 하잖아요. 죽기도 하는데 이 뱀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단이 우상 숭배하는 대표 지파가 되고 결국은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하는데 중심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단 지파가 빠졌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나올 때에 단지파가 없는 것은 사실 그게 단지파인지 문화지파인지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권위 있는 사본에는 문하세라고 이렇게 안 적고 만이라고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단을 만으로 잘못 적은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하세 지파는 요셉 지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뒤에는 요셉 지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우상숭배한 지파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래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는 그 아주 소수라 할지라도 임한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 13, 그러니까 만 12,000명이 그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12,000명이 한 지파에도 뭐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 할지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 지파를 만으로 잘못 쓴 게 아닐까. 이게 필사하는 사람들이 필사한 것이 아닐까. 근데 만을 그냥 문화세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어쨌든 논쟁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 단지파를 뱀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와 연결시켜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빠지는 구원의 반열에서 빠지는 지파가 됐다. 이렇게 저주의 지파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글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단지파를 얘기하고 18절에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을 기다리는 얘기는 메시아,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인데 예수를 기다린다는 얘기인데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단지파 얘기를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을까? 그래서 단지파가 이 저주의 지파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야곱은 단지파를 얘기하고 단지파만을 위해 가지고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야만이 이 모든 지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우리가 조금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로벤 지파든지 시몬, 레위 지파든지 다른 지파들도 다 이렇게 흠이 많고 불안정하잖아요. 뭐 유다 지파는 굉장히 축복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그게 그대로 유지되려면은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은 그게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저주받은 지파도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되려고 하면 메시아가 와야 돼요. 단지파는 이 뱀같이 그렇게 뒤에서 물고 이렇게 악한 그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와야만이 그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9절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래서 아셀은 아주 좋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살게 될 것 같아요. 갓은 아주 용맹하고 용병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죠. 21절 납달리는 노인 안 찾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납달리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이렇게 그 음악을 관장하면서 이렇게 예술계에 아주 뛰어난 소질을 가진 것 같아요. 요셉은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곁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가지가 무성하냐면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담을 넘어 있는 가지 그 가지에 있는 과일을 따먹으면 그게 절도가 될까 안 될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던데 저도 몰랐었는데 안 된다 절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담 안에 있는 거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담 밖에 있는 거는 소유권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쓰는 것은 풍족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가지고 내 이웃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 이거 혜택을 있는 그러한 무성한 가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가지를 이 열매가 너무 많아서 담을 넘어가지고 열매 맺혔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다 따먹어도 괜찮을 만큼 그만큼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공박하였으나 활 쏘는 자가 막 요셉을 달라들고 이렇게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제압한다는 거죠. 24절 요셉의 할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박석인 박석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해서 이것도 조금 뭐 어렵게 생각하는 그 해석이 조금 그렇다 뭐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 요셉의 팔이 도리어 건강하게 된다는 게 요셉은 계속 싸워도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이 그 계속 할 쏘다 보면 힘이 빠지고 할 못 쏘는 지경이 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능자의 그 손에 힘입었기 때문에 계속 힘 빠지지 않고 계속 그들을 그러니까 공격해오는 대적들 그 공격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반격하는데 그 반격함이 있어가지고 그 공격해오는 그 원수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힘 빠지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해서 그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고 또 그 북왕국이 갈라져 가지고 주도 그 북왕국을 주도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 됐잖아요. 요셉의 아들 지파가 됐는데 이것도 뭐 역사 가운데서는 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문천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대태의 복이로다. 이래서 그 어마어마한 복이 나고 목자가 나고 뭐 그 가지가 담을 넘고 한 것은 너의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너 아비 그러니까 야곱이 있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모든 복이 사라지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망하게 됐는데 이것도 메시아가 와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뭐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뭐 어마어마한 복을 빌은 거죠. 전복이는 복은 뭐 이게 번성,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태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은 그 언약의 유업을 이어갈 자 이게 그 사람은 이어가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그러한 복을 빌었잖아요. 그런 기을 빌었지만은 야곱은 더 이상 배제되는 아들이 없어. 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파를 이루는 그러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크죠. 풍성하고 모든 아들에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풍성한 복이 요셉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베냐민은 막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어뜯는 늑대와 같이 아주 이렇게 싸움에 좀 탁월하고 좀 늑대들이 양을 잡을 때에도 아주 뭐 작전을 잘 치고 무기를 지어가지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사사기 시대도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아주 좀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그래서 막 물어뜯어가지고 얻어가지고 저녁에는 그 얻어놓은 그것을 자기 혼자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나눠먹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축복을 하고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각인들이 받고 누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분량과 은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한 달란트,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표현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안 주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 준 사람은 사실 1달란트 감당 못해. 그 사람이 나는 저애는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밖에 안 줍니까? 이런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1달란트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갖다 숨겨놓잖아. 갖다 묻어놓잖아. 그거는 5달란트보다 더 많은 걸 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이 준 거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것처럼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량에 맞게끔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합당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거르되 내가 네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을 건데 돌아갈 건데 절대 애굽에 장례하지 말고 그 우리 조상이 있는 그 막벨라 굴에 거기서 장사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절대 안 떠나겠다는 거죠. 지금은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은 나는 먼저 그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그 조상들이 있는 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고, 요셉도 그런 유언을 하죠.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죽음의 차이는, 야곱은 죽어서 바로 이렇게 거기 장사됐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일단 영어를 했다가 미라로 만들어놨다가 출애굽할 때 메고 가요. 그거는 요셉도 그런 소망을 있는데, 너희들 갈 때 나도 같이 가겠다. 여기 있을 때 같이 있겠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하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하시고 그 땅을 실질적으로 내 소유로 삼은 첫째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 걸고 지키고, 아주 뭐 거기 가면은 뭐 엄청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막 열정이 솟아나는, 막 용기가 솟아나는 그러한 곳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막벨라 굴을 아주 뭐 군사들이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 옛날에는 거기 관광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 가기 어렵다고 그래요. 뭐 어쨌든 그 막벨라 굴 들어가는 거기만 어쨌든 군사들이 잘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랍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그래서 레아를 그곳에, 라헬은 노중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고 거기 베들레헴 그 근처에 이렇게 장사를 했고, 에브라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에 장사를 했고, 레아는 이미 돌아와서 헤브론에 돌아와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거기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아마 레아가 죽어서 그 장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32절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계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끝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주인공은 사실은 창세기 그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 그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요셉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약전이다 얘기하면서 야곱의 그 톨레도 이제 족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셉 얘기를 쭉 하잖아요. 결국은 야곱 얘기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이렇게 내가 그 장례되어서 그 굴에 묻혀서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